이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읽지는 않지만 표제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가 뭘까 궁금하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은 이제 멀고 가까이 뭐 1시간쯤 오시면 멀다 생각하실 텐데 그래도 매주일 오시기에 뭐 먼 거리가 아닙니다. 저도 운전해 오니까 한 40여 분 가까이 걸려왔는데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통편이 불편했기 때문에 당시에 1년에 한 번 이제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10km 정도 되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뭐 1시간 만에 운전해 갈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3일을 걸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3일을 또 걸어가야 됩니다. 6일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생업을 가진 백성들이 그저 6월절 정도에 한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1년의 가장 중요한 시절이죠. 그런데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올라오고 내려가면서 그냥 보내기가 아깝죠. 그래서 뭐 날씨 이야기, 자녀 이야기 이렇게만 시시껄껄하게 보내기는 어려우니까 그때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을 구절 구절마다 읽어보면 각각의 주제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유명해진 문구랑 뭐가 중헌디라고 하는 표현처럼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15가지를 길 가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뭐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도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 우리 인생길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진리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은 사람에게 결혼하고 싶냐 물으면 yes 혹은 아니요. 뭐 답이 나뉠 거라는 겁니다. 뭐 남자들 보고 군에 가고 싶냐 이렇게 물으면 솔직히 저도 가고 싶어 간 건 아닙니다. 오라고 하니까 간 건데 또 나라도 지켜야 되긴 한데 뭐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군에 꼭 가야 되겠다. 있긴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 보니까 군대가 더 좋다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말뚝은 밟진 않았는데 답이 나뉘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이 행복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예와 아니요 나뉘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지금 불행하다 느낄지라도 다 정상적인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정의가 안 되면은 복인데 복을 복으로 못 누립니다. 또 사모하려고 해도 뭐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학교 오기 전에 담임 목회만 11년 반, 그 앞에 부교육자 한 11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목회하다 보면 이제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가닿아야 되니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것들이 참 많은데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마음 가운데 표처럼 맺혔어요. 자, 기대가 되어야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야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이 기자 이게 운이 맞잖아요. 기대하면 기도하고 기도가 간절해지면 생각밖에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도 정확하게 알아야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 똑같이 한 해라는 시간을 받았지만은 또 한 해를 결산하면 감사의 정도가 달라질 텐데 바라기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나 행복이 아니라 오늘 128편이 이야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을 형통함을 우리 성현교회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복과 형통함의 내용을 먼저 이제 설명하고 굉장히 기대하고 부풀게 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내 것이 됩니까? 그게 결론이 돼야 되는데 저는 또 설교를 본문 순서대로 하는 게 워낙 익숙해가지고 그냥 1절부터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과 형통을 누립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쓰는데 하나님께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칼빈은 두 단어의 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친밀합니다. 마치 손자, 손녀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당긴다 이런 옛말처럼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과잉 뭐라고 할까요? 과잉으로 친밀한 척 느끼는 것. 자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아닐 겁니다. 그럼 뭐냐 하면 정상적인 상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같이 있는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자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요리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이 모태 출석교인입니다. 50한 4년쯤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이런 분이 제일 황당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해. 하나님은 내 말을 참 잘 들어. 참 황당한 이야기 하는 분 최근에 제이라고 어떤 분도 있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인터뷰에서 글 쓰신 것도 제가 최근에 읽어봤는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무슨 내 마음대로 조정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될 그런 절대자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정복 전쟁에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공급하시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명기에도 이미 나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은요, 계시라는 게 점진적이기 때문에 훨씬 구약보다도 우리가 더 밝은 빛에서 하나님의 존재 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조금 다르게 결론이 담겨 있긴 한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평소에 많이 생각도 하고요. 의지합니다. 지팡이처럼. 그리고 목회 중에도 의지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같이 의지하자고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좋은 배우자 주세요, 직장 주세요, 나라 평안하게. 물론 이제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걸로 사랑의 증거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짐작으로 아실 겁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길러보면 그 말씀 앞에 어느 날 두 손 다 들게 됩니다. 저도 이제 28 먹은 아들이 하나뿐인데 아들 하나인데요. 제가 논산훈련소에 데려다주고 나오면서 제가 울었어요. 집사람은 굉장히 저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안 울더라고요. 제가 울었어요. 아니 사지에 갔습니까? 이 군대 훈련 받으러 들어가가지고 요즘 군 좋습니다. 저 때보다 좋고 또 우리 이제 60, 70 되신 어른들 이 빠따 맞고 이럴 때 비하면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지금 휴대폰까지 쓰잖아요. 병들이 밤에. 근데 뭘 그렇게 웁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사지로 보내야 된다고 한다면 보내겠습니까? 저는 못 보내겠더라고요. 대단히 해주는 것도 없지만은 자식에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사지에 가는 거 그럼 누가 갈까요? 가야 된다며 제가 가는 거죠. 물론 상상이 안 가긴 한데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속된 말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국방부 법을 바꾸어 가지고 엄마가 대신 복무해야 된다 이러면 절반의 엄마들은 아들 대신 군복무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식을 얼마나 끔찍히도 사랑하는 세대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 사랑에 지나친 면이 있긴 한데 그 사랑의 마음을 한번 하나님과 우리에게 늘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8장 32절 로마서 바울의 적용이 그것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옛날 개역 번역은 훨씬 더 좀 강해요.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아들인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면 나머지 건강, 물질, 시간 뭐든 간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보다 못한 겁니다. 그냥 보너스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1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그의 길을 걸어가기를 사모합니다. 길은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은 도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 도로가 다 있죠. 철로 또 그리고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무작정 가는 거 아니죠.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생 매뉴얼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그냥 내 말만 하면 사랑이 모자란 거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얼굴색을 살핍니다. 분위기도 살핍니다. 일일이 말 안 하고 사니까요, 우리들은. 그러나 저 사람 지금 상태가 어떤가. 이거는 부모와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 사이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면, 존경하면 말을 기울여 듣습니다. 말 안 하는 말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는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합당한 게 뭐냐에 따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랑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보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귀한 주일날 여기에 구별하여 오신다는 자체도 얼마나 복인가를 어느 인생의 경점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추운 데 오셨을 거예요. 헌금하는 거든 또 우리가 순종하는 거든 봉사하는 거든 뭐든지 간에 말씀에 기록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보니까 복의 길이다를 아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먼저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7편 1절에 보면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왜 헛될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아침에 일찍부터 저녁까지 수고,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게 헛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벌었는데 엉뚱한 대로 새어나갑니다. 엉뚱한 사람이 서버립니다. 그리고 얻었지만 그것이 아니네.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데 128편 2절에는 말하기를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게에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한 대로 누려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있고 여러분이 쓰기에 부족함이 없고 나누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제 가정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무성하게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송이들을 달고 있는 그 나무를 연상해 보신다면 얼마나 생산성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까? 복된 모습입니다. 3,000년, 4,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들을 많이 양육하고 교회와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지만은 또 가정을 위하여서 일꾼이 되도록 자라게 하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그 수많은 자녀들을 보고 어린 감람나무의 순이 쫙 돌아가면서 나무에 자란 것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당장은 기여하는 게 없어요. 자녀들이 많든 교회도 이제 주일학교가 많으면 시끄럽고 돈 들어가고 간혹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제 돈도 안 되는 저런 이제 주일학교 자꾸 돈을 써야 되냐 이런 참 모르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던데요. 아니죠. 가정이든 교회든 당장은 도움이 안 되어도 결국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퇴할 때에 국가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웃을 수 있는, 바통을 넘겨주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노아 홍수 후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반복을 하셨습니다. 물론 단순히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을 육신의 자녀들, 가정의 번창함만 생각해서는 곤란하겠죠. 예컨대 칼빈 목사님에게는 결혼을 했지만 9년 살고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는 어릴 때 죽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마교회 잘 되었다 하고 이제 공격을 했죠. 보두행이라는 사람이 너는 저주받아 자식이 없다 이렇게 했더니 칼빈은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작은 아이를 주셨다가 데려가셨는데 그러나 나는 기독교 안에서 10,000명의 자녀들을 가졌습니다. 칼빈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목회자들과 개혁교회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자녀라고 이해를 한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경건한 자녀들, 후손들을 많이 길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할 수 있는 것 복입니다. 대를 이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절을 보면요.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직설법으로 말하지 않고 복을 빌어요. 축복을 선포해요.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형태로 복을 비는데 4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에서요? 시온입니다. 시온은 구약의 원래 지리적 개념으로 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 있던 곳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던 그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읽어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서 제사장을 통하여 용서도 주시고 또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오면 시온이 어딜까요? 우리는 시온에서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시온은 신약에 오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찬송도 같이 부르셨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또 하이든 곡에 붙인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런 찬송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시온은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이 지상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앞에는 손에 수고한 대로 복 누리고 가정의 번창함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또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복을 누려야 되고 누리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교회는 아무리 완벽해도 교회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로마교회가 1000년 실수한 게 그겁니다. 타락했을 때도 교회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고요. 천국의 맛보기 장소가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교제하고 또 섬기면서 섬김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인들 중에 소위 초신자일 때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이 또 이제 낙심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실제로는 섬기는 것도 은혜고 복입니다. 그런 기회를 누리는 것이 이런 섬김이든 교제든 말씀의 은혜든 기도의 은혜든 찬양의 은혜든 이런 것들이 오늘날은 이 시온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앞에 세우신 설교자, 목회자를 위하여 참 기도 많이 하시고 목사가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 많이 하지만은 저도 그렇더라고요. 진짜 막 강단에 어느 날 안 올라가고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아유, 이 설교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먹이십시오. 이런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올 때가 참 많았었는데 일주일에 한 10번씩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진짜 이날 내가 왜 여기 왔나 투덜거리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를 오시더라도요. 예배 1시간 다 어쨌든 자면 물론 은혜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1시간 집중해가 참여하고 딱 마음도 녹아지고 영의 눈도 열리고 야 잘했다. 역시 교회 와야 돼. 이게 이제 시온의 복입니다. 이 안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5절 하반절에 보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당시에 중요한 도성이었죠. 오늘 우리 같으면 지역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도시가 갑자기 다 신자가 되는데 그런 거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말씀해요.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우리가 사는 지역 공동체입니다. 도시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정직한 자가 복을 빌면 진흥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헐떡고 험담하고 막 이러면 무너집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포로되어 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이잖아요. 적국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 도시가 범죄가 들끓고 경제가 막 황폐화되고 인심이 그냥 야수처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새벽에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성읍이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혜도 있습니다. 영적인 면도 물론 중요합니다. 일반 은혜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또 혹은 치안이나 또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억제하시는 것도 또 학문이나 교양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 긍정적인 문화가 발달하게 하는 일반 은혜도 있습니다. 복을 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도성을 위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복음화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과제도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도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 가면 정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이 먼 길이었지만 주민 90% 이상이 교회를 다닌다 해서 신기해가 가봤어요. 순교자의 피가 흐른 섬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모두가 다 신자가 되고 모두가 다 한 도시가 한 마을이 교인이 되기는 쉽지는 않긴 해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런 복을 이 성현교회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상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길,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그 길을 따라 행하시는 2020년 되시어서 총체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